지난주에 이 에스겔 37장 1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통해서 이 골짜기에 메마른 그 뼈들을 보게 되죠. 그 뼈. 그래서 그 메마른 뼈는 뭘 의미하느냐?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메마른 뼈들은 뭘 의미하느냐? 희망과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최고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비참하게 죽는 것, 그거 목격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에요. 죽음이란 내 것이 되었건 남의 것이 되었건 간에 죽음 자체로서 공포와 불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해발 2200m나 되는 미국의 알래스카주의 케나이 반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케나이 반도에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600여 명의 미국의 군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눈 높인 울창한 숲속에서 통나무 집을 짓고 월남전에서 입었던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모여서 산다는 겁니다. 월남전이 끝난 지가 이미 45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월남전 그 당시의 포성과 죽어가는 적병의 신음소리와 비명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쏜 적군의 모습, 종종 그 모습들이 떠올라서 마치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야전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원 머난 양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간호하고 있었던 병사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몽을 잊기 위해서 알래스카까지 찾아왔고 여기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이처럼 알래스카를 찾아온 600여 명의 참전 용사들 이외에도 이 월남전으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퇴역 병사들이 아직도 80만 명이나 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죠. 사람이란 절망을 보며 산다든가, 사람이란 절망 속에 빠져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희망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이에요. 왜 인간은 희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냐? 그것은 인간이 창조될 당시부터 위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드로포스, 곧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알래스카에 눈 덮인 숲속에서 통나무를 집을 짓고 산다고 해서 절망이 잊혀지는 거 아니에요. 이 공포나 불안이나 악몽 같은 곳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통나무 집을 짓고 산다고 지난 날이 잊혀질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억하려는 고통보다는 잊으려는 고통이 더
우리가 보통 악몽 같은 거, 경험하지 말아야 할 일들, 사건들, 야, 잊어버리자, 잊어버리고 살자,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그대로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쉽게 잊고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은 쉽지만 그 행실에 있어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상처로 얼룩졌던 지난 날들이 그토록 쉽게 망각할 수가 없으려니와 그런 것들이 잊혀졌는가 하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처들입니다. 그래서 상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자. 눈을 딱 감고 살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혀를 깨문다는 행위 따위로는 결코 이 아픔이나 이 고통이나 이 공포나 이 상처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이 백성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저들이 어떤 절망 속에 빠져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백성들은 유대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대 절망을 보게 됩니다. 3대 절망. 이 3대 절망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가서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말한다는 거지요. 이 뼈들은 단위 많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백성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이게 첫 번째 절망이죠. 그 다음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소망 없는 삶, 이것이 두 번째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희망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세 가지로. 그 첫 번째가 뼈들이 말랐고, 보통 우리가 말랐다, 살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기 신장에 비례하는 용어입니다. 신장. 그런데 뼈가 말랐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통하지 않는 상태, 뼈가 말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요즘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요. 다이어트. 그래서 식사를 양을 줄이기도 하고, 때로는 건너뛰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을 하고, 때로는 살 빼는 음식도 먹고, 심지어는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는 살 빼는 식품, 푸드, 다이어트 푸드라고 그러죠. 슈퍼마다 질비하게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뼈를 말리는 식품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다이어트 식품이란 말은 들었어도 뼈를 말리는 식품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뼈를 말리는 식품은 그 어느 곳에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뼈가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뼈가 마르면 안 돼요. 이 뼈는 튼튼해야 돼, 튼튼해야 돼요. 튼튼할수록 좋은 것이고, 튼튼할수록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뼈가 말랐다? 이건 노쇠 현상입니다. 질병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뼈가 말랐고 그래서요. 이 백성들의 모습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돌아다 볼 때 우리는 뼈가 말랐다. 그렇다면 뼈가 말랐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과 정신 상태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요? 윤택합니까? 아니하면 메말라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신 건강은 온전합니까? 아니면 삭막하고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마른 땅을 사막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메마른 나무를 뭐라고 하느냐? 고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물이 메마른 것을 뭐라고 하느냐? 고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메말라 죽은 식물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냐고 말해요. 내 영혼이 지금 윤택하느냐? 내 영혼이 지금 기름진냐? 어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마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버리지는 않았는가? 그저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되어지지 않았는가? 날이 가물었을 때 시골에 가보면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쫙쫙 갈라져 있어요. 왜 논바닥이 그처럼 갈라져 있느냐? 비가 오지 아니해서 메말라 있기 때문에 가물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영혼의 상태가 그러지 않으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뒤돌아볼 때 내 뼈들이 이렇게 말랐다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소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소망. 이 절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소망을 찾지 못했을 때 성립되는 것이 절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하면서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행복 속에도 절망은 둥지를 틀고 있으며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의 배후에도 정신적 절망의 짐이 더해가고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행복하다 나는 만족하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해 나는 완전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자기를 안위하고 이처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불안이 있고 그 안에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큰 절망이 뭘까요? 사업하던 사람의 사업이 끝장나는 것일까요? 그래요. 큰 절망이 있을 거예요. 절망일 거예요. 열심히 사업을 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키워왔는데 그 사업이 끝장났다면 그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일까요? 부부 생활이 끝난 걸까요? 10년, 20년, 30년 같이 살았는데 이 황혼 이혼을 해서 부부 생활이 끝난 걸까요? 물론 그것도 심각한 절망일 것입니다. 또 병원에 갔더니 당신의 병은 중해져서 이제는 석 달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선고를 받은 것이 최고의 절망일까요? 물론 그것도 큰 절망입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던 입시생이 대학에서 떨어져서요. 그것도 큰 절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실직을 하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몸이 병들어서 죽게 되고 입시생이 학교에서 탈락하는 거 이것도 앞이 캄캄한 절망적 요소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더 큰 절망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양말을 벗기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어요. 환자의 내의를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것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환자의 시트를 갈아 끼우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은 절망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더 큰 일이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그런데 오늘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복할 수 있는 절망 때문에 염려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절망 때문에 고민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절망을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도 이 본질적인 절망에 대해서는 고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걱정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염려도 안 한다는 거예요. 몸부림도 안 친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 모순이라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는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질적 절망에 대해서는 고민도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물결이 뱃전을 질타하고 배가 전복되려는 순간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야,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아우성 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풍랑이 일고 이 바다가 그 풍랑에 의해서 전복되기 직전에 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절망적 상황.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면서도 예수를 찾지 않은 거예요.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절망은 물결이 아니라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물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통해서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그런 희망적 사건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
소망을 보는 눈이 없다고 하는 이게 문제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소망을 보는 눈을 가져야만이 절망해야 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소망을 보는 눈이 없어요. 눈이.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소망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이나 생태학자들, 미래학자들, 전략 연구가들 그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인류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소망이 없다. 생태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미래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전략 연구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소망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절망을 보는 눈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망을 보는 눈은 발달되지 못하고 어두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결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가 아우성을 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백성들이 자기를 돌아다 볼 때, 야,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게 두 번째 절망적 상황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멸절되었다. 이게 저들의 고백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유다가 침략을 받아가지고 처참하게 멸망을 하게 되죠. 유다가 처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끌고 이 바벨론으로 가는데,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그 상태가 노예와 포로 생활을 계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완전히 망한 거죠.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뿌리까지 뽑혔다. 우리는 재기의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좌절하고 완전히 자포자기한 거 아닙니까? 마른 뼈와 같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들의 고백이에요. 저들의 고백.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고 주느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 오늘 본문 12절에 가서 보니까 12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이처럼 뼈가 말랐어요. 소망이 없어요. 멸절했어요. 그런데 이 절망적 상황, 이 절망적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니 왜 문제가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무덤의 뚜껑을 열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리는 마치 무덤 속에 갇혀있는 마른 뼈, 소망이 없고 멸절된 상태, 이 무덤 속에 갇혀있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절망의 무덤에서 그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 갇히고 무덤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꺼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하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요. 고국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 죽은 시체가 들어가는 곳이 무덤 아닙니까? 죽은 시체. 자, 그러면 죽은 시체가 들어가는 곳이 무덤인데 그 무덤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까? 대화가 없어요. 또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생기가 있습니까? 생기가 없어요.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이렇게 움직입니까? 아니요,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 속에는 오직 썩는 냄새, 더러운 냄새, 불쾌한 냄새, 그리고 앙상한 뼈만 들어있는 곳이 바로 이 무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의 현대적인 도시를 거대한 무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범죄도, 악도, 자동차도, 사람도 모조리 삼켜버리는 이 도시. 이 도시는 말이 없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무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무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자, 무덤 속에는 먼저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내 생활 속에 비치는 빛이 있습니까? 빛이 있다면 무덤 속에 살지 않는 것이고 빛이 없다면 무덤 속에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덤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썩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덤 속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썩어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썩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무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썩어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다행히도 무덤 속에 살고 있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덤에는 대화가 없어요. 대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 진정한 대화가 없다면 무덤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덤 속에 사는 게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빛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썩는 냄새, 악취만 나에게서 풍긴다고 한다면 나는 바로 무덤 속에 묻혀있는 현대판 송장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냄새를 피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악취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송장인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망의 문에 갇혀 있고, 낙심의 문에 갇혀 있고, 고통의 문에 갇혀 있고, 실패의 문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 앞에 굳게 닫혀서 어찌할 수가 없어. 열 수 없어. 엄두를 낼 수도 없어. 그런데 그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절망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앞에 문을 우리 스스로 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어주마. 내가 열어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습, 이 현상을 보면서 내가 열어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는 열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 능으로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육중한 절망의 문 앞에서 그래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 내가 열어주마.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내가 열어주마. 돌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기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일어나, 내가 문을 열어주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두려움의 문도 주님은 열어주실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열어주마.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말씀해요. 내가 열어주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 문을, 멸망의 문, 이 절망의 문을 주께서 내가 열어주마. 열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덤의 문을 열어준 것만으로 끝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덤의 문을 열어서 야, 네 멋대로 이제는 살아,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아닙니다. 무덤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것은 바로 성령을 말해. 성령. 오늘 우리가 절망적 상황에서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절망적인 사람이 아니라 희망적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께서 이 새 영을 내가 너희 속에 집어넣어 주겠다. 여러분, 50년 가까이 불교의 승려 생활을 했던 분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와 같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난 50년 동안 승려 생활을 했는데 내가 매일매일 웃고 살 때는 부처나 예수나 다를 바 없더라. 내가 매일 웃으며 살 때, 그저 내가 평안하게 살 때는 예수 믿는 거나 부처를 믿는 거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환난에 처했을 때 부처는 결코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3번이나 했지만 부처는 자기에게 아무 대답도 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죽은 부처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나를 무덤에서 건져주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무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요, 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무덤에 갇혀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 무덤 속에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기를 넣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불어주어서 험한 세상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고 질병과 고통과 좌절감 따위를 물리치면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14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겠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와 이 은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 무거워요. 보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마음 놓고 숨을 못 쉬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 놓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기뻐서 껄껄거리며 대화도 못하지요. 이거 숨 막히는 거 아닙니까? 이 무덤과 같은 삶에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속히 소멸시키고 극복하고 마음 놓고 숨 쉬면서 마음 놓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 놓고 교제하면서 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이 삶, 이 생활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무덤에서 무덤문을 열어주시고 꺼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